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53쪽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했노니 이는 번제함을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했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함께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순영 목사님 나서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고향집 혹은 부모님 댁, 형제들 집에 우리가 방문을 하죠. 가면 평소에 잘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친척들을 만나서 그간의 안부,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참 반갑고 새록새록 옛 생각도 나고 우리가 한 핏줄이고 형제이고 가족들인데 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런데 꼭 다 반갑고 재밌고 좋은 것만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안 싸우고들 오셨죠? 네. 친척들을 만나다 보면 가족들 중에도 꼭 뭔가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뭔가 삐딱하게 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가족들이 있죠. 이런 분들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이제 고향에 갔다가도 싸우고 기분이 상해서 집에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슬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계시나요? 거슬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길게 많이 읽으셨죠?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을 길게 잡았었는데 바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았다고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죠. 요단 동편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이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 본문의 시기는 마무리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자손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무렵부터 뭔가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튀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22장 본문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시기였는데 이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당시에, 전쟁을 시작하게 된 당시에 벌써 튀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전쟁이 이제 되지도 않았고 뭐 끝나지도 않았고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를 해줬습니다. 조건은 있었죠. 대신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 자신들의 지파 사람들이 많고 뭐 처자식들도 있고 자기 재물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건너가기가 힘들다. 그러니 먼저 달라. 뭐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분배를 먼저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래서 땅을 바꾸서 대신 이 사람들이 맨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요단강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건너서 이 요단 서편 정복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처음부터 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서서 이제 돕고 나서 약속대로 잘 했습니다. 돕고 나서 일단락은 지은 후에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복귀한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는 일을 벌입니다.
제단이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죠? 예, 뭐 이때는 뭐 예루살렘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요단 서편에 제단이 있었는데 제단이 몇 개여야 되죠? 한 개여야 됩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제단을 또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던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랬겠죠. 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또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 하고 놀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규인데 이 규정에 굉장히 크게 위배되는 행동처럼 이제 보인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머지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 싸우자 했습니다.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 다 이거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이제 전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죠. 지금 이스라엘 같은 12지파 사람들 중에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과 싸우러 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래도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서편 9지파 반의 그런 대표들 천부장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에 이 사람들이 파견됩니다. 진상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부올의 죄악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의 광야 이제 우리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부올의 죄악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었습니다. 이 부올의 죄악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게 된 그런 범죄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당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쌓은 이 제단이 혹시 그런 건 또 아닌가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리는 것은 아니지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죠? 소뚜껑 보고 놀랜다 하죠. 이 예전에 이런 무서운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상 행동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9절에 보면 요단 동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땅을 골라서 나누어 가지라. 요단 동편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냐? 그러면 서편에 와서 땅을 나누어 갖자까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사건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 사람들이 이 찾아온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요단 서편 10지파의 천부장들에게 이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오해를 풉니다. 어떻게 오해를 풉니까?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막 안에서만,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그렇게 또 독립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 고민이 있어서,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함도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라.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이 요단강,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단강으로 우리가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지금 지역이 갈라져 있는데, 이 지리적인 이 이유 때문에 결국은 요단 서편과 동편이 나중에 자손 후대에 가면 멀어져서 너희들은 번제의 단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너희 우리 자손 아니다, 이렇게 소외돼 버릴까 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잘 설명을 합니다. 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결국 방출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상 9지파 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요단 서편 지역과는 다르게 요단 동편 2지파 반만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 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지파 반이 많죠. 2지파 반은 적습니다. 대세에서 소외되고 고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단의 모형을 만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 22장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 22장 말씀에서 보여주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행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하였지만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끝까지 정복 전쟁을 도우리만큼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요단 동편을 이렇게 배정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냥 우리가 살겠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서, 이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서 다른 지파 사람들 다 도와주고 끝나고 나서야 돌아왔던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 서편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들과 공동체성을 유지해 나가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요단 동편 사람들, 이 주류에서 떨려나갈까 봐 얼마나 불안했었는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주류,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 약간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의 행동,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행동들은 약간 생뚱맞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에 안 맞고 튀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정을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과 의논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였겠죠. 사실 이러면, 그죠? 우리가 이러한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으니, 우리 여기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제단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 좋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절박감 때문에 그냥
뭔가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제단을 세움으로써 문제를 유발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잘 해결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의 표현 방법은 서툴고 거칩니다. 잘 해보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표현 방법은 일반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은 눈에 거슬리고 거부감과 경계심을 유발시킵니다.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 문화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과 같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사람들,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 초신자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학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겠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여기 포함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존재와 이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를 사실 불편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메인스트림, 주위에서 벗어나서 뭔가 서툴고 거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심리적, 문화, 경제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툴고 거친 것을 넘어서는 악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조건 도외시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야 할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잘 아시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의 표현 방법, 행동들이 계속 거슬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주류, 메인스트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네?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이들의 행동이 거슬리는 것은 우리가 주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의 사람들, 오늘 문제아들, 이 사람들도 의리가 있었고 나름 생각도 있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서툴고 거칠었던 그 행동은 오해와 거부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요단 동편 지파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나서 오늘 이제 22장 여호수아 22장 말씀에 보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단 서편 사람들이 이런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의 행동에 화가 나서 그냥 먼저 군대를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자, 무시를 하고 그랬다면 나라가 갈라져 버렸겠죠. 거기서 그냥 요단 동편과 서편 이스라엘 지파 간의 공동체성은 파괴돼 버리고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를 보냅니다. 귀 기울임, 아까 귀 건강하게 하셨는데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대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 기울임 덕분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단을 쌓은 이유가 있었다. 어떤 이런 한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단 서편 사람들 다시 이제 그 말을 듣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전해주니까 그 요단 서편 사람들도 그 보고를 듣고 오해를 풀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구나라고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 사람들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진위를 파악하게 됐고 오해가 풀렸고 이제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이제 쓸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벌여야 할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레짐작으로 속단을 하면 어떤 사건의 진위를 알기가 어렵고 오해가 쌓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 전 상황과 대화를 하고 돌아온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단절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의심스럽기만 했던 이스라엘 서편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금 평안과 찬송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있는 곳에 이해와 화목이 있습니다. 오해에서 이해로, 불신과 반목에서 화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 잘 하고 오셨습니까? 이번에 가셔서 또 맞이하시면서 얼굴 안 붉히면 다행이죠. 되도록 말을 안 했습니다. 네, 뭐 추석 금지어가 있더라고요. 2글자로 된 말인데 하여튼 뭐 절대로 말 안 하고 싸움을 피하려고 최대한 참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통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그 높은 곳에 그냥 계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구유에서 나셨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셨으며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겪는 고난을 가장 잘 이해하셨던 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해가 영어로 뭐죠? 이해 이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언더스탠드죠. 언더스탠드,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언더스탠드 뭐죠? 아래에 서는 것이죠. 낮은 곳에 서는 것.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서셨고 가장 천하고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목해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소통을 통해 오해가 이해로 변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요단 서편에서 온 비느하스와 9지파 반의 대표 천부장들은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중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 제단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엣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옵니다. 의심의 그 제단이 증거의 제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요단 서편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쉽게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비느하스를 파견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오히려 그 뜻을 알고 기뻐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